당신 앞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쌓여만 가는 빚더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 문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 마치 거대한 거인이 당신을 조롱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합니다. 당신 자신도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00년 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거대한 거인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목동 소년 다윈 말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돌멩이 5개와 물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블레셋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공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항오를 벌였더라. 두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특별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2m 90cm에서 3m 10cm 정도입니다. 거의 3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체구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무장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서 행하더라. 놋 5000세겔은 약 57kg입니다. 갑옷만 57kg을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창날도 쇠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골리앗의 도전과 조롱.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항오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너희는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는 1대1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지니라. 이것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끔 사용되던 전술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대표를 내보내어 싸우게 하고 이긴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으니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항오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까지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며 도전하니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40일 동안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무력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문제가 클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평범한 목동 소년. 이때 한 소년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왕 때에 나이가 많아 늙은 자로서 사람 중에 들어갔더라. 이새의 아들 중 장성한 3명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너무 어려서 집에 남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라 장성한 3명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더라. 다윗은 가끔 왕궁에 가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주기도 했지만 주로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심부름을 통해 역사를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니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자 곧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상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아내로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 진짜 문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리이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니 다윗은 상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거대한 거인으로 봤지만 다윗은 그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약한 군대로 봤지만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봤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에 큰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들의 반대와 비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의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과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전쟁 구경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 앞에 선 목동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목동 소년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울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더불어 싸우기에는 능력이 없도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사울은 현실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승산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의 과거 경험담. 하지만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아뢰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잡아 죽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깊은 영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으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으니 이번에도 골리앗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사울의 무기와 다윗의 선택.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군장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다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해 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들을 입고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거절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무기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준비한 것은 목자의 지팡이, 매끄러운 돌 5개, 물매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57kg 갑옷과 7kg 창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나가는데 방패든 사람이 그의 앞에 행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임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너무 어리고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니 내가 개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다윗을 개 취급했습니다. 자신을 개로 보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어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체격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답과 선전포고.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골리앗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결과.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나가매 다윗이 빨리 달려나가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달려나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져다가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단 한 번의 시도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매와 돌만으로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